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죠? 주일입니다. 주일. 특별한 날이죠. 본당에서는 성인 예배는 1부, 2부, 3부 모두 우리 3.1 운동 105주년 기념 예배로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3.1 운동 익히 다 아시겠지만 그 운동이 시발점이 되어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자유 또 경제적인 부국 강병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오늘에 우리가 있기까지 수고하신 우리 신앙의 선배들 그들의 신앙을 본받는 또 묵상하는 그런 한 주가 또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가수 자이언티 아시죠? 이 예를 이렇게 들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엄청 고민했어요. 이게 혹시 옛날 사람? 그래서 20대 초반 지체들은 모르는 게 아닌가. 혹시 모르는 사람 손 한 들어볼까요? 자이언티. 다행입니다. 다 알고 계시네요. 2014년 9월 22일에 가수 자이언티가 이제 앨범 하나를 발매합니다. 참고로 그의 이름에 대해서 여러분 좀 아십니까? 자이언티. 영어로 하면 Z-I-O-N 시온이에요. 시온. 그리고 T는 그 십자가의 윗머리가 날아간 히브리 십자가를 의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컸던지 자기 본명 대신 예명을 쓸 때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언덕 시온 그리고 거기에 십자가 그러니까 시온에 있는 십자가 자기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 정도로 아주 신앙심이 두터운 사람인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2014년이니까 벌써 10년이 되었죠.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라디오를 통해서도 심심찮게 저 노래를 들을 수 있습니다. 바로 양화대교. 여러분 다 안 들어본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한 번 들은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양화대교 지나가 보셨습니까? 또 일산 부심 작용해서 서울 안 갑니까? 여기서만 삽니까? 늘 일산대교만? 양화대교 저도 지나봤는데 저 노래를 듣고 나서 지날 때 별의별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양화대교에 대한 추억은 별로 없는데 자이언티의 그 어떤 유년 시절의 아픈 그 기억들이 곧 나의 아픔 또 내가 느꼈던 마치 그런 현장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노래를 잘 만들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양화대교는 종로구와 또 용산구 업무지구가 있는 그 지구와 또 배드타운이 있는 이 마포구를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그래서 자이언티의 아버지는 아시겠지만 그 노래 가사에서 택시 기사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업무단지와 이 베드타운을 줄곧 이어오는 그런 택시 드라이버로 밤낮 일했던 것으로 가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양화대교가 상징하는 것 자체가 그냥 물리적으로 그냥 다리, 그게 아니라 가사를 곱씹어 보게 되어지면 인생의 고단함, 아버지의 시각으로 봤을 때 양화대교는 늘 가장으로서 짊어져야 된 삶의 현실, 그것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빠 어디에요? 전화하면 늘 어디? 양화대교. 양화대교를 지나고 있다. 늘 그렇게 했었으니까. 근데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이언티가 이제 가수로 데뷔하고 재정적인 수입이 좀 늘어나면서 이제 노래 가사를 보니 이제는 부모님이 심지어 집에 강아지도 자기를 쳐다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아버지와 어머니가 감당할 수 없었던 가정의 재정적인 영역들을 이제 자이언티가 담당하게 되면서 점점 힘이 없어져 가는 아버지, 부모님, 그 모습이 가사 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래 정말 아름다운 멜로디였던 것 같아서 저도 노래 이게 즐겨 찾는 사람은 아닌데 저 노래가 처음 듣고 나서 몇 번을 그렇게 들었던 것으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뿐만 아니죠. 어머니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부모님 그리고 심지어 우리조차도 다람쥐 쳇바퀴 굴러가는 이 삶의 굴레를 벗어나는 건 참으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상 속에 쉼이 없는 그 삶의 연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민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쉼 없는 사역들을 계속해서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주요 사건은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미 본문을 읽어오신 분들은 아마 오병이어 사건 사실 뻔하지 한두 번 들은 설교도 아니고 내용도 전도사님 하실 내용 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서 오병이어 사건을 주로 얘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은 마가복음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건이 주는 메시지가 후대에 꼭 전해져야 할 중요한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사건을 살펴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 행하신 이적 중에 아주 대표적인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30절에서 33절 중심으로 이 말씀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자, 30절 여러분 가진 성경으로 화면에 나오지 않을 거예요. 성경으로 한번 보시면서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30절에서는 이제 사역을 위해 파송된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사역을 보고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동일한 이 사건이 마태복음 10장에서도 기록되어지고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둘씩 짝을 지어서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근데 단순히 가라고 한 게 아니라 마태복음 10장 그 한 장을 다 할애해서 사역 기간 동안 현지에서 어떤 자세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지 또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특정한 사건들 속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해야 할지 예수님께서 요목조목 말씀해서 제자들이 현장에서 당황하지 않도록 또 지혜롭게 슬기 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마치 격려사와 같은 그런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맞닥뜨릴 그 삶의 현장이 전도의 현장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 것에 대해서 이미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의 곁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도와서 사역을 진행했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없이 사역을 해야 합니다. 이제는 보조의 역할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그 역할을 그대로 이어서 삶의 현장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능력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없는 사역 현장에 있어서 제자들이 더 이상 예수님의 부재 속에 방황하지 않고 또 실수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그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어쩌면 신신당부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기록을 쭉 쫓아가 봅니다. 우리가 1장부터 오늘 6장까지 여러분들 큐티 열심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장부터 기록을 쭉 쫓아가 보면 예수님께서는 귀신도 쫓아내시고 혈루증 여인도 치료하시고 중풍병자도 치료하십니다.
심지어 6장이 시작되기 전 오늘 본문의 말씀 끝이 되는 5장 마지막 사건은 무엇이냐면 부활 사건입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 달굽.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마가의 기록상 1장부터 5장까지 별의별 사건,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과 사건들을 정말 무수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5장 마지막 자리는 이제 빙점을 찍습니다. 부활. 다른 어떤 사건보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 쉽지 않잖아요. 할 수 없잖아요. 마술사들은 뭐 사람 치유하고 이런 것들을 귀신도 그렇게 역사를 하지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건 진정한 신의 영역인 거잖아요. 그래서 마가는 의도적으로 5장 말미에 부활 사건,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 달굽 이 사건을 배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기적 중에 핑점을 찍은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어진 사건으로 예수님은 6장에서 고향에서 배척받으시는 장면, 이 사건을 또 마가는 의도적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6장 5절을 보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칠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고향에서 예수님 사역의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린 사건 다음에 예수님의 고향에서 배척받으신 사건, 이 기록된 것을 보아 제자들도 적지 않은 당황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고향인 나사렛을 방문을 했는데 고향 사람들이 환대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소문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들었을 때에 나도 치료받을 수 있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올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고향 사람들 대부분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내가 알아본 철수 영인데 감히 뭐 이런 자세이죠.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소수 사람만 예수님을 찾아왔고 그들의 믿음의 작용을 통하여서 치료와 회복의 경험했다는 것을 마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향 사람들의 완악한 마음,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권능을 베푸실 수 있었지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최근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요르단 참사를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2004년 7월 처음으로 요르단과 첫 경기를 했는데 20년 만에 첫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축구를 좋아하는 청년들, 국민들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죠. 당연히 이길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졌습니다. 그때의 충격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언론이 난리가 났었죠. 당시를 돌아보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예상하신 일이었습니다. 사실 고향 방문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 이미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을 것이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배척당하시는 권능을 행하시지 않는 그 모습은 소녀야 일어나라 부활까지 시키 그 예수님 모습과 정반대되는 모습에 제자들은 적지 않은 당황, 이상한 상황을 맞이해서 제자들의 마음은 좀 당황스러웠을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가복음의 숨가쁜 기록에서 예수님의 기적과 같이 사건이 줄기차게 기록되고 있다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갈릴리에서 사역하는 2차 사역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역한 지 2년이란 시간이 지난 제자 공동체였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실패가 없었습니다. 거침없는 예수님이었습니다. 늘 사람들이 추종하고 따르는 실시간 검색 순위 1위에 예수님이셨습니다. 그것도 2년 동안 검색 순위 1위였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는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식사할 수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3장에서도 이미 제자들이 식사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3년 내내 기간 동안 제자들이 끼니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사역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사건으로 끼니를 걸은 것이 아니라 거의 매일과 같이 밀려오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자들은 끼니를 늘 걸러야 하는 상황 속에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정도로 대중의 이슈에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고향 사람은 도대체 뭡니까? 예수님을 거절하다니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바리새인도 아니고 사두개인도 아닌데
예수님을 배척할 이유가 종교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심정적으로 예수님의 어릴 적 시절을 기억하기 때문에 거절을 했습니다. 매우 비상식적이죠. 갈릴리 북부에서 펼쳐지는 사역에서 예수님은 고향과 또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의 반응이 참으로 상이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 실적과 성과 중심의 사역 평가라면 예수님의 사역은 실패했습니다. 실패에 가까웠습니다. 사람들이 가진 질병이든 또 생각과 믿음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예수님은 고향에서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사람들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상히 여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실적이 없고 성과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당장 원인을 분석하고 또 과정을 새롭게 검토합니다. 그리고 담당자에게 책임을 묻죠. 문책성으로 책임을 묻게 됩니다. 실적 없는 결과에 민감하게 또 기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기업이고 사회입니다.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막힌 사역, 고향의 사역을 바라보면서 다시 군중 속으로 복음 사역을 확장해 갈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사역 전략을 수정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든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께서는 사역 전략을 그 방법을 수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시지 않는 것이고 제자들을 둘씩 보내는 전도 사역 전략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역 형태의 엄청난 변화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시지 않습니다. 모든 제자가 함께 동행하는 구조에서 이제는 둘씩 나뉘어져 갑니다. 위험에 처했을 때 나를 변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11명이 아니고 이제 한 명밖에 없습니다. 정말 파격적인 사역 전략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때가 되면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기 위해서 언젠가는 이런 사역을 진행해야겠지만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 마가는 그 시기를 예수님의 고향에서 배척당하신 그 사건 뒤에 배치함으로써 실패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갈 싹 트는 제자 공동체를 그려가고 있습니다. 자, 마가는 사건의 순서를 이제 이렇게 배열함으로써 예수님의 사역을 대신할 제자 공동체로 초점을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13절과 같이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수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쳐주는 역사를 행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6장 초반 고향에서 충분한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을 베푸시지 않는 그 예수님이 소개되고 있는 반면에 그 후에 파송된 제자 공동체는 없던 능력이 생겨서 예수님 행하시던 일들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12제자가 모두 그 일을 예수님처럼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내가 예수가 된 그런 기분을 느낍니다. 당시 제자 공동체의 기운이 어땠을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좀 전, 몇 시간 전, 며칠 전 그때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거부당하시며 능력을 마치 베푸시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제는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네. 우리 제자가 사역을 하니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치유가 되고 있었습니다. 흥분의 도가니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던 일을 내가 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아마도 정신없이 전도 사역을 했을 것입니다. 치유 사역을 계속해서 진행했을 것입니다. 필요가 있어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여전히 거절하기 힘들었을 것이고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치료하셨는데 이제는 내가 합니다. 그러니 끼니를 먹지 않아도 보람을 느낍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0절은 그 후에 제자들의 반응, 예수님의 대응에 관한 기록입니다. 초자연적인 능력 행사로 흥분된 제자 공동체의 분위기를 새 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로 몰려와서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서로 보고하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각 팀의 성과와 성취에 대해서 예수님께 자랑하기 바빴습니다. 아마 다른 전도팀은 우리가 했던 일을 말하면 깜짝 놀랄 거야. 아마 다른 팀은 이런 일을 못했을걸?
우리만 이런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겪었을 거야. 다른 전도팀과 비교하며 교만과 자랑하는 마음까지 충분히 삭틀 수 있는 그런 보고의 현장이었습니다. 속마음을 일일이 다 알지 못하지만 이 사역 보고의 현장은 그 어느 순간보다 뜨거웠다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누가복음 10장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70명의 제자를 파송한 전도 사례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70명을 파송하고 또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동일하게 사역 보고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렇게 70명의 사람들이, 사도들이, 제자들이 기쁨이 충만한 상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의 결과에 격려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사역의 결과로 기뻐할 수 있지만 그것에 계속해서 심취해 있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사역의 결과, 성취의 결과물은 진정한 기쁨을 가리는 위험 요소로 예수님은 경각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성취와 결과에 몰두한 70인에게 경종을 울리는 예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자, 왜 그러셨을까요? 그 기쁨을 온전히 받아 함께 누리실 수 없었을까요? 예수님의 고향 방문 사건과 마찬가지로 또 언젠가는 사역의 열매를 맺지 못할 때가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배척 땅의 만남조차 가질 수 없는 그때, 결과, 실적, 성취가 없는 그 순간을 제자 공동체가 곧 맞이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을 추구하는 도구로 평가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부재 속에 핍박을 받을 것이고 더 이상 사람들의 회심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사역의 현장이 펼쳐지지 않을 그 순간을 맞이할 것이기 때문에 성취, 결과, 그것으로 기쁨의 근원을 삼지 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기쁨을 행함, 활동에서 찾지 말고 존재의 신분에서 기쁨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존재의 기쁨을, 그 초점을 행위에서, 행함에서 존재로 바꾸라고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 관점이었습니다. 행위는 우리의 육신과 환경에 제한받을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청년일 것 같습니까? 저도 여러분처럼 그 나이대에 그러한 모습으로 예배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등이 시립니다. 아내가 있어도 아내와 등을 맞대어도 등이 시린 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35살까지 12월 1월 달 반바지로 저도 축구를 했었습니다. 제가 긴 바지를 입으면 제 인생의 사망을 선고하겠다 할 정도로 저 그렇게 건강했어요. 그렇게 추위도 안 탔어요. 근데 지금도 등이 막 시려요. 설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도 그 나이대가 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청년의 때를, 육신의 청년의 때를 마무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나이듦에 따라서 사회로부터 보호받고 도움을 받아야 될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도움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시간을 보낼 때 우리가 계속해서 성취와 성과로 우리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찾는다면, 거기서 기쁨을 얻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늘 좌절과 우울할 수밖에 없는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사회에,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그 없는 순간을 맞이한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생각으로 그 시간, 순간을 맞이할지 여러분들 지금부터 마음을 준비해 가셔야 하겠습니다. 인생의 기쁨과 자긍심을 내가 만들어낸 성취, 성과, 실적에 둔다면 그것이 없을 때 삶의 허무감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실적이 좋을 때도 있고 성과가 좋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시기를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그런 시간을 보낼 때에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셀 안에서 누군가는 교만하지 않도록, 또 누군가는 좌절하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는 그러한 셀,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실적과 성과에 목말라 있는지 제가 말하지 않더라도 아마 여러분 지금도
해야 할 일들과 미룬 일들, 요구받는 일들로 아마 머릿속에 복잡한 또 마음에 스트레스가 가득한 지체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내 지체도, 내 몸담고 있는 직장도, 학교도 모두가 다 성과, 성취, 실적에 대해서 강요하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큰 압박 속에 있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이런 압박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놀라운 건 세상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 더 큰 실적과 성취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가 성과의 노예가 되도록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몰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시간을 일을 하며 보내는 우리는 이것이 최고의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이 있으니까요. 생존의 근거, 삶의 이유가 성과라고 소리치는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과가 없는 일을 하지 말고, 성과가 없는 만남을 가지지 말고, 성과를 위해 삶을 재조정하라고 얼마나 크게 압박 속에 놓여 있는지 모릅니다. 피로 사회의 저자 한병철 작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노동과 성과는 자기 착취로까지 치닫는다. 자기 착취는 자유롭다는 느낌을 동반하기 때문에 타자의 착취보다 더 효율적이다. 착취자는 동시에 피착취자이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더 이상 분리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는 성과주의는 우리 자신을 파괴시키는 원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성과를 놓고 가해자요 피해자인 1인 2역의 우픈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한 경각심을 드러내시고 위험성을 말씀하시며 존재로서의 기쁨에 닻을 내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사역을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혹은 얼마나 많은 사람의 제자들을 찾아왔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보고를 들으시며 그들이 사역을 잘했다 칭찬하신 이 말보다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건 쉼이었습니다. 마가복음에 기록된 제자들의 사역 보고에 대한 예수님은 어쩌면 너무 시큰둥합니다. 제자들이 끼니를 거리면서까지 했는데 잘했다 한마디 없습니다. 제자들이 뭘 했는지,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분위기로 마가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역 보고에 대해서 피드백이 없습니다. 사역 가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한 장을 할애해서만큼 신신당부를 했는데 돌아와서는 그런 피드백을 기록이 없습니다. 현장에서 했을 수도 있겠지만 격려를 하셨더라도 70인의 파송 후 사역 보고의 반응처럼 너희가 행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하늘에 너희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너네 실적 성취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존재로 감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한 일에 대한 관심보다 제자들이 다시금 재충전을 위한 시간과 기회가 필요하다는 것에 집중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재 속에 이루어진 사역, 그리고 좀 전에 고향에서 능력을 행하실 수 없었던, 어쩌면 다소 무기력했던 예수의 모습과 자신의 사역 결과를 비교하며 마치 성과, 성취, 결과에 도취되어서 자신의 신체와 영혼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흔히 좋은 결과를 얻으면 교만할 수 있으니 경각심을 일깨우는 말을 하거나 또 목표한 결과를 얻지 못할 때 분위기가 침체되지 않도록 또 응원하고 격려하는 것이 세상 공동체 그리고 조직 구성원을 관리하는 처세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보고와 관련해서 어떤 피드백도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보다 비록 자신이 제자들에게 하라고 한 일이지만 그 결과보다 제자 자체의 상태가 어떠한지 예수님께는 그게 더 중요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굶으면서까지 끼니를 거르면서까지 열심으로 자신의 말에 충성한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정작 자신의 필요를 채우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고충을 충분히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부탁하시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역의 도구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결과를 위해 제자들을 절대 도구화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의 존재 자체가 예수님의 목적 그 자체였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은 한적한 곳을 지향하셨습니다. 한적한 곳으로 개역 개정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신약 성경에서 6번 한적한 곳이 등장을 합니다. 6번 중 마가복음에서 4번 한적한 곳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는데, 마가는 구체적인 지명을 기록하는 대신 장소가 가지는 목적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명이 아니라 한적한 곳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32절의 한적한 곳을 누가복음에서는 그곳이 어디인지 지명을 통해 밝히고 있습니다. 마가가 단순 시간의 목적성을 강조하길 원했다면 누가는 그 장소 자체가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 볼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베세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세다가 어떤 곳일까요? 지도에서 잘 보이시나요? 오른쪽 상단에 있는 곳이 베세다이고 왼쪽 상단에 박스가 있는 곳이 고라신이라는 지역입니다. 갈릴리 북부 지역이죠.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딸 베세다 율리오의 이름에서 유래해서 베세다라는 지명을 붙였습니다. 뜻은 어부들의 집입니다. 이름이 가지는 뜻만 봐도 저 도시가 어부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요한복음 1장에서는 빌립과 안드레, 베드로의 고향이 베세다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의 직업이 어부였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될 때 충분히 저 베세다라는 도시는 대부분의 사람이 물고기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어부가 많이 사는 그런 지역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12명의 제자 중에서 3명이 저 베세다 출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아무나 뽑지 않으셨겠죠. 나름 어떤 기준, 사람을 보는 기준을 가지고 뽑으셨을 텐데 저 수많은 지역에서 예루살렘 중심도 아니고 변두리 도시 갈릴리 호수 인근 지방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도시에서 제자들의 25% 3명이 그것도 한 동네에서 차출되었습니다. 그것만 놓고 본다면 베세다가 굉장히 영적으로 뭔가 깨어 있고 또 사람들이 영적인 곳에 열려 있는 그런 도시가 아닐까, 우린 그런 생각들을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오늘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장소도 베세다 저 지역이었습니다. 소경에 침을 발라 보게 하신 사건도 베세다에서 일어났습니다. 복음이 열려 있는 지역이 아닐까 계속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향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기적을 행하실 수 없었는데 예수님은 베세다에서 사복음서에서 다 기록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켰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합리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베세다를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했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하셨습니다.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유일한 기적으로 오병이어 사건이 펼쳐진 베세다 저 지역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들의 완악함에 대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사역에 지쳐서 쉴 수 있는 곳, 한적한 곳으로 예수님께서 신체적으로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곳을 베세다로 추천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수많은 지역이 있는데 왜 베세다일까요? 32절에 심지어 배를 타면서까지 가셨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33절 보면 정기학 전사님 오늘 찬양 인도하실 때 또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가는 곳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따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 배를 타고 가는 것을 제자 일행이 베세다로 간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 그래서 갈릴리에는 웬만하면 항상 수많은 배가 떠 있겠죠.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 수많은 배들 중에서 예수님과 제자가 탄 배에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연안에서 조금만 떨어지면 분간할 수 없었겠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뭇 가까이, 연안 가까이 배를 움직이게 하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디로 가는지 다 알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자신들의 경로를 노출하셨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위해서 사전 작업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강팍한 베세다 지역에 핵폭탄과 같은 그런 이적을 보이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었습니다. 다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이런 오병이어 사건을 배경 속에서 제자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중 수많은 교훈이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무엇일까요? 나사렛에서 마치 실패하신 예수, 어쩌면 무기력해 보이는 예수, 실적도 없고 성과도 없고 환영받지 못하고 배척받는 예수로 정말 작아 보이는 나의 스승 랍비, 그러면서도 자신의 사역을 우리에게 인계하며 어쩌면 더 이상 이전의 능력을 행하실 수 없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전의 예수가 아닌 예수, 그 예수를 우리가 따르고 있지는 않은가? 그 예수처럼 우리가 점점 초라해지고 갈 것은 아닌가? 제자들의 마음은 복잡했을 거라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머릿속 생각을 다 아시는 것처럼 엄청난 이적으로 여전히 자신이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능력의 근원 되신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실패하지도 무기력하지도 않는 예수, 오히려 이제까지 예수님의 사역이 육체적, 정신적 치료에 한정되었다면 이제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리법칙까지 깨뜨리시고 오히려 그 법칙이 예수 안에 한정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마가복음에서 마가는 바로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다시 한번 물리법칙을 깨뜨리시는 예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다 위를 걸으시는 사건을 바로 이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사건을 연이어서 예수님은 그동안 제한되었던 육체적, 정신적 치료뿐만 아니라 물리적 한계를 벗어나는 전지전능한 그 예수로 마가는 소개해 가고 있습니다. 육체를 치료하시고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영혼의 구원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물질 세계의 질서를 통제하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이 믿고 따르고 있는 바로 그 예수, 그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제자들에게 필요한 쉼, 충전이 이루어지는 것은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적한 곳은 영적으로 황량하고 척박한 베세다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이적을 행하심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의 한적한 곳은 여전히 실적으로 판단하고 성과주의로 사람의 존귀를 판단하는 그런 세상이 우리에게 한적한 곳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쉼을 위해서도 여전히 우리를 그곳에 두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체제의 가치를 벗어나고 싶지만 여전히 그곳에 우리를 머물게 하십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우리를 더 관찰할 수 있도록 그러한 상황 속에 예수님은 우리를 세워두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오병이어와 같은 사건을, 기적과 같은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심으로 실적주의, 성과주의에 매몰되어 가는 우리에게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금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십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내가 만들어낸 성취에 도취되어 영광을 취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경종을 울리셨습니다. 네가 믿는 예수 여전히 실패하지도 무기력하지도 초라하지도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점점 내 곁에서 작아져가던 예수는 여전히 내 삶의 능력의 근원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소 무기력한 예수의 모습과 승승장구할 것 같은 제자 공동체의 모습으로 성경의 이야기는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오히려 상상했던 그 이상으로 사람들의 정서적, 영적, 육체적 상황만 치료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질적 그런 상황까지 마음만 먹으면, 의지만 들으면 얼마든지 그분의 의도대로 그 상황대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때로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무관심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살아가야만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에 두려움이 엄습하기도 합니다. 세상은 실적과 성취로 우리를 압박하고 협박합니다. 정말 피로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자이언티에게 양화대교가 있었다면 저에겐 가양대교가 있었습니다. 2019년 장마 시즌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당시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전에서 알고 지내던 목사님께서 먼저 서울에 오셔서 사역을 하고 계셨고, 제가 고양시에 이사 온다고 인사를 드렸더니 바로 함께 사역하자고 제안하셔서 그렇게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통편을 이제 확인해 보니까 집에서 그곳까지 가려면 대중교통으로 버스로 3번 갈아타야 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가면 1시간 20분, 또 인터벌이 있으면 2시간까지 걸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장마철에 버스를 타고 다니는 게 여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우산을 들고 가방에 젖어 들어가고 바지 밑단도 젖어 들어가고 성도들 보기에 참 민망하기도 하고 여간 제 마음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불편한 것이 아니라 그 작년에 태어난 둘째 아이까지 태어나고, 그래서 육아로 인해서 더 힘들고 그에 따른 재정적인 필요는 늘어나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그의 여름 사역을 어느 날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유독 그 주일이 굉장히 힘들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김없이 버스를 2번째 갈아타고 가양대교를 건널 때였습니다. 영적으로 탈진 상태에 있어서 하나님께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사역을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사역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더 살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속으로 답답한 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 제 마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이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지왕아, 미안하다. 이렇게 힘든 교회 사역으로 인도해서 내가 정말 미안하다. 이 음성이 들렸을 때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이 미안하시다고? 하나님이 왜 미안하시지? 버스 타고 가는 그 안에서 계속 그 음성이 제 마음을 두들겼습니다. 버스 안에서 계속해서 울면서 집까지 왔던 그날의 가양대교를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나에게 미안하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고 제 힘든 삶을 성들째 바꾸셨을까요? 삶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육아도 그대로 진행되고 재정적인 한계를 벗어나는 건 어떤 기적과 같은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삶은 그대로였습니다. 여전히 제 삶은 베세다 지역처럼 회복을 필요로 했지만 상황은 그대로였습니다. 피로 사역의 현장은 바뀌지 않았지만 제 마음이 달라졌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회개하지 아니하는 도시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이어서 11장 말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멍에를 메고 옆에서 배우는 송아지나 나귀는 무거운 짐술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저 멍에를 메거나 줄에 묶인 채로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실제 짐의 무게를 짊어진 것은 어미 소, 어미 나귀인 것입니다. 송아지와 나귀 새끼는 멍에를 지고 가지만 실제로는 무게를 느끼지 못합니다. 멍에를 메라고 하시는 것은 문제가 없는 상황에 우리를 두겠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 함께 있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쉼은 역설적이지만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사람이 없고 조용한 곳이 한적한 곳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곳이 한적한 곳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벳세다 같은 세상에서 우리에게 그분의 품 안에서 쉴 것을 도전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랜 시간 동안
혹은 또 강도 높은 공동체의 헌신으로 보낸 시간에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베푸신 은혜 또 혹은 대가가 너무 미비하여, 아니 솔직히 표현해서 인지할 수 없을 정도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해서 후회하거나 지쳐가는 지체가 있습니까? 또는 그 상심과 후회의 골짜기가 깊고 깊어서 하나님께 드린 시간, 재정, 재능, 열정이 아깝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 시간에 자격증 하나 더 준비해 둘 걸, 그때 인간관계나 더 쌓아둘 걸, 이럴 거였으면 그때 헌신하지 말 걸, 이렇게 생각하는 지체가 있습니까? 수고하신 당신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 멍에를 메어라. 나에게 가까이 붙어 있어라. 무거운 짐진 당신을 향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내 멍에는 가볍다. 내가 내 삶의 무게를 다 담당하고 있다. 내 염려를 모두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육체적, 정서적, 영적, 심지어 물리적 한계가 없으신 주님은 능히 벳세다와 같은 당신의 삶에 쉼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그 주님께,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함으로 진정한 쉼의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벳세다와 같은 삶의 현장 가운데 성취와 실적과 성과지로 판단받는 그 사회 속에서, 그 필요한 사회 속에서 주님 진정한 쉼의 처소가 되어 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이 기도 제목을 안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멍에를 메어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수고하였습니까? 주님이 명하시지 않는 일로 우리가 얼마나 분주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불순종하는 일에 얼마나 열심이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짐을 지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지라고 한 그런 짐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세상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얼마나 막대한 짐을 지고 있습니까? 그 짐에 날마다 허덕여가며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삶의 현주소를 보게 있습니다. 비록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 체질을 주님께서 돌아 긍휼히 여겨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그 주님 앞에 나의 멍에를 메라 하신 그 주님 앞에 내 멍에는 가볍고 지기 쉽다고 말씀합니다. 멍에를 지는 뱀을 배우라 말씀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가까이 가고 벳세다 같은 이 사회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 진정한 안식의 쉼을 이룰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곳에 기웃기웃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진정 지쳐 있을 때에, 영적인 탈진 속에 있을 때에 세상 속에서 우리의 쉼과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더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더욱더 벳세다를 영할 수 있는 지체들 되어져 갈 수 있도록, 벳세다를 벗어나지 않는 지체들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사회 경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 불신 그곳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지쳐있는 자들을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위로의 공동체 되어주길 소망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수용하고 보다듬으며 주님의 말씀에 서로 깃들은 진정한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달자들로 함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목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적으로 식민 지배하에 있던 이 민족에게 광복의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 마찬가지로 벳세다 지역에 있는 우리의 삶의 현 주소를 주님께 고백하며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영적으로 무감각하며 하나님 앞에 민감해지기를 거부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합니다.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경종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인정에 부응하기 위해서 성취와 성과에 몰두했던, 실적에 목말랐던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예수님 곁에 머물기를 거절했던, 예수님을 배신했던, 예수님을 배척했던 우리의 내면 세계와 삶의 태도를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베세다에 살고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화해 있을진저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그들을 향하여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말씀하시며 다 이해하고 다 알고 있다고, 그러니 내 곁으로 오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공동체에 하시는 메시지의 경정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쉼이 세상 속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즐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베세다 지역, 그곳을 한적한 곳이라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고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시고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이적을 베푸시기 때문이오니, 하나님, 우리가 베세다에 머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청년들의 삶을 한 주 동안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화성의 찬양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반주해 주시면 됩니다. 지난주에 정말 제 안에 감동이 되었던 건 손을 잡으라고 얘기하지 않았는데 뒤에서 이 한 줄이 심지어 남녀가 함께 있는데 손을 잡고 찬양을 하는 걸 보았습니다. 와, 그때 제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밀려왔는지 모릅니다. 저희 인도자들이 전혀 손을 잡으라 얘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을 통해서 이 공동체가 진짜 한 몸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시 한번 손을 잡고 함께 찬양해 볼까요? 처음이 어렵지 한 번 하면 아주 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 일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